우리는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 또 귀신에게 인격을 빼앗긴 사람을 말합니다. 귀신에게 인격을 빼앗기면 자신의 의지나 성품이 없어지며 그 안에서 깊은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 또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와 싸우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헬라적인 용어입니다. 옛뱀 또는 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는 유혹하는 자요 사람을 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더라. 이 사탄 또는 마귀는 그의 수종을 드는 영들이 있습니다. 사자들,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귀신입니다. 사탄은 단수이고요.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바로 이 귀신들은 죽은 자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다시 이 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이제 죽은 자를 빈자에서 속여서 이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절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이것을 결정적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최후의 심판에서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제한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활동할 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자들, 죄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또는 교만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며 의심과 불신앙을 또한 심어줍니다. 그리고 반신앙적, 반교회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은 사람의 제도, 사람의 이데올로기 또는 사람의 방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똑똑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완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을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또한 인간의 족보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사탄의 능력을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신앙, 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벌벌 떱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 앞에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들추면 그 속에 많은 지렁이가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음침한 곳이나 돌 및 습기가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돌을 들춰내므로 햇빛에 노출시키면 지렁이는 기겁을 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합니다. 또는 바퀴벌레가 빛을 보면 모두 도망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귀신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경악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놀라는 것은 바로 그 빛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귀신이 떠느냐 안 떠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우습게 여깁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달려들어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며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병이 낫게 되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마술하던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누구냐 라고 반응하며 달려들어 옷을 벗깁니다. 성경은 이 마술하던 자가 옷이 벗겨진 채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조롱당하는 위성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귀신을 꾸짖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하고 경건하며 능력 있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인가? 아니면 선생인가? 랍비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알고 믿는 만큼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고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안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못하시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것입니다.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시는 일이 없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귀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하는 도덕 분자로 존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들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불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며 귀신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되 사탄의 능력은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며 이제 귀신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사실은 귀신에게 나가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꾸짖고 명령해야 합니다. 사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언제나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귀신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울릴 때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부딪히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음란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의심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절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은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나쁜 생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술을 끊을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악한 영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두운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에 얽매이게 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늘 수시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서 명령하셨을 때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귀신이 떠날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대답할 때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이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화는, 진정한 휴머니즘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진정한 인권운동은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인간이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귀신 들린 자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대란 여기에서 군대는 라틴어로 레기온인데 약 6천 명의 로마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탄은 단수이지만 그가 부리는 모든 영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단적인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론몰이를 하면서 사람 수로 이제 모든 일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60만 명의 대중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와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50명이 반역을 꾀할 때, 모세를 대항할 때, 모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사무엘 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보면 귀신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무참히 패배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치선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쇠고랑을 끊고 소리 지르며 통제할 수 없었던 더러운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선량한 어린 양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당한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성을 회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떼가 죽었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사람 둘이 온전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만약 나의 이득이나 나의 편안함이 유지된다면 다른 어떤 일이 주위에서 일어나도 난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특히 자본주의의 약점은 물질주의에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제도와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시켜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 혹시 부도가 나고 재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찾았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나의 인격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다면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인격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귀신이 떠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들은 전도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큰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